여러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갑자기 코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 하나 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다 알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시만 기타 좀 놓고 올게요. 네, 우리 오늘 온라인 예배인데요. 같이 그래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을게요.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아멘. 네, 오늘은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이에요.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모이면 사도신경 쫙 복습을 하고 다음 주에 쓰기 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여기 그 전주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봤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내용을 봤어요. 오늘은 이곳 예수님의 이런 부활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아니, 같이 읽어봅시다. 장사한지 시작.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조금 전에 봤듯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부활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끔찍한 죽음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대속물이 되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묻히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묻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금요일에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주일 아침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사람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마 이렇게 심장이 멎은 사람을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성경에도 나사로나 수넴 여인의 아들처럼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부활이라기보다 소생이라고 봐야 맞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그 예수님이 맞지만 몸이 조금 변화돼요. 더 영광스럽게 변화돼요. 그래서 부활한 사람들은 새로운 육신을 입고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아는 나사로나 이런 사람들의 살아난 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믿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과 예수님 믿죠.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기둥이 있거든요.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둥 두 개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만약에 나는 교회 다녀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교회는 이렇게 힘을 잃고 무너지게 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면 부활하심으로는 우리의 그 죽음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시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부활할 것을 믿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중에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도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명의 여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요. 12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고 의심이 많던 도마에게도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라 라고 하시면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500명의 사람들한테서 또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그 사도들,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사도들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고 부활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좋은 집을 가지거나 좋은 차를 가지거나 돈을 많이 버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해요. 목숨을 걸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나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시죠. 그것처럼 우리의 몸도 이 세상에서는 죽지만 부활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날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활해서 함께 천국에서 누릴 그 좋은 삶을 바라보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 좀 없어도 돼요.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돼요. 없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지, 이 부활을 믿어지게 해달라고 반드시 고백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부활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 오늘 볼 거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을 두 글자로 하면 승천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어디에 계실까요? 아까 사도신경에서 봤듯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우편 보좌라는 것은 굉장히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을 뜻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영광스러운 보좌,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저번에 전도사님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이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이 우편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 했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세 종류가 누구누구였죠? 맨 위에 제사장, 선지자, 왕,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의 사역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하고 계신다고 말씀해요. 먼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있어요. 그날에 이 대제사장은 소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피를 여기 담아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라는 곳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들어가요. 거기에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감으로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이 인간 대제사장은 소와 염소의 피를 바쳤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서 자신의 몸의 피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피를 흘려서 이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계세요.
이 선지자는 모세인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던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이 땅에 안 계세요. 우편 보좌에 계시지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세요. 어떻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은 목사님과 강도사님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이에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 이것이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왕이에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도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무엇으로 다스리시냐? 바로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말씀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면 마음에 평화가 와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걱정되고 불안하고 또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 평화를 얻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런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 할 때 사탄은 우리를 많이 공격해요. 우리를 괴롭혀요. 그럴 때 예수님 왕으로서 사탄을 물리쳐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 하늘의 우편 보좌에 가셔서 그리스도,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사역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계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을 받습니다. 자, 마지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리로서 시작.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는 어디겠어요? 하나님 우편 보좌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심판하러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한 번 오셨죠? 그런데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또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왜? 산자와 죽은 자는 모든 사람을 의미해요. 모든 사람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것을 두 글자로 하면 재림이라고 합니다. 다시 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인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그 사람들의 행위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은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 때에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이름이 써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게 되고요.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 짐승, 사탄을 의미하거든요. 이 사탄과 같이 이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은 불못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이렇게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지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빨리 다시 오시기를 바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자꾸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라나타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제가 보였겠지만 마라나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셔서 심판하셔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고 또 우리를 괴롭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지옥으로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알았을 거예요. 믿었을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이 심판이 빨리 이루어져서 이 고통이 끝나고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랐을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라고 외쳤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날은 언제일까요? 그것을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예수님도 본인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3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심판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비유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마태복음에 있는 10처녀의 비유를 보려고 해요. 이곳에 혼인잔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혼인잔치의 주인공과도 같은 신랑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되게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신랑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다 잠이 들었고 그 중에서 10명의 처녀들도 잠이 들었습니다. 졸고 있었어요. 꾸벅꾸벅. 그런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신랑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깨어난 사람들은 모두 등불에 기름을 넣고 불을 밝히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신랑을 맞이하는 준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슬기로운 5명,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의 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등불이 밝혀진 거 보이죠? 이 등불을 밝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리석은 5명의 처녀가 있었어요. 이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등불을 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기름을 좀 빌려줄 수 없겠니? 그러자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에게 나눠주면 우리도 금방 꺼질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신랑이 아직 안 왔으니까 빨리 가서 사와. 그래서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나가서 기름을 사러 나갔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나갔을 때 신랑이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랑과 이 등불을 준비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은 이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자 문이 쿵
닫혀버렸어요. 기름을 사고 헐레벌떡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뛰어왔어요. 그랬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말했어요. 우리에게도 문을 열어주십시오. 문 열어주세요. 이렇게 두드렸는데 안에서 신랑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뒤에 보면요, 예수님이 힌트를 하나 주세요.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정확한 때, 몇 년도, 몇 월, 몇 시, 이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 굶어 죽는 걸 말해요. 기근과 교회가 핍박을 받고 또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일어날 때, 그럴 때가 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먹구름이 몰려오면 뭐가 온다고 생각하죠? 비가 올 거라고 생각하죠. 안 올 수도 있지만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먹구름이 몰려오면 우산을 준비해서 나갑니다. 그것처럼요, 이런 많은 어려움과 환란들이 일어날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대 아닌가요? 정말 그렇죠. 코로나2 전염병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또 우리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시기에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사실 이상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까 이 슬기로운 처녀들과 이 사람들처럼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름이 뭐냐?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고요.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오늘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하실 것인지를 봤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부활을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일을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생을 천국에서 얻을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사도신경을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해요.
그리고 아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의 이 어려운 때, 이 힘든 때를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이명부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의 확산과 어려움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어찌 될지 모르고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상황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또한 승천하셔서 우리를 도우고 계시고 또한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처녀들이 등불을 켠 것처럼 우리도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이명부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학교와 또한 많은 곳을 갈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예수님이 지키시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얼굴을 못 보고 예배 드리니까 참 안타깝고 힘듭니다. 또 이런 상황이 지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고 한 주간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친구들도 부모님과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면 좋겠습니다. 안녕.